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14장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복음의 핵심은 세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구원에 대한 내용을 13장까지 계속 살펴보았고요.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언제 천국에 가는지,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천국의 정의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국에 속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그 내용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또한 올바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속한 자의 삶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본문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가 있습니다. 자,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있는 이 내용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에 어떤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혔다는 이 내용이 모두 다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 과거 시제는 이미 어떠한 일이 과거에 일어났고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 있는 그것이 이미 과거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지금 하늘에 앉아 있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미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본 적이 있죠.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에 있는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자, 그러한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바알세부는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바알세부,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 같은 편끼리 같은 편을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리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임하여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미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다고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일은 없고, 근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했는데 그 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이미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령이 임하다, 천국이 임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성경에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하다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르코마이와는 다른 헬라어 단어 푸타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푸타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뭐 앞에 오다, 뭐뭐 앞에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바리새인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과 땅, 온 세계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전히 쫓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이적 행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은 진노를 받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뿐 아니라 영적으로 임해져 있는 것뿐 아니라 물질적 세상 위에도 분명히 임하여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사후의 어떤 세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사후에 가는 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 있고 또한 이 물질적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은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권, 통치자, 그리고 국민, 영토 모든 것이 다 이미 완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물질적인, 물리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물리적인, 물질적인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벗게 되는 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우리가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있는 자들의 삶,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서로 연계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물질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눈여겨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국에 들어있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받다라는 단어는 파라람바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는 바로 옆에서라는 의미고 람바노는 받다라는 의미를 띠죠. 바로 옆에서 받기 때문에 직접 건네어 받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라베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유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형태이죠. 유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에 복음, 굿, 선함이라는 의미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요 두 개, 유와 람바노가 합쳐져서 유라베이아가 되면서 요 단어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취함, 그것을 따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따르는 것,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조심해서 올바로 따르는 것, 그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천국에 들어있는 자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뜻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떠한 것인지 중간중간에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있는 자의 삶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네코마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머리로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고 또 영적인 나라이고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머리로 분석하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해되고 쉽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분석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나 또 다른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다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있는 자의 삶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있는 자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텔레이오는 처음 시작해서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의 모든 과정을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그렇게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완성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관련된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로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필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필레오는 필로스,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사랑이라 그랬죠. 아가파오라고 물었는데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예수님은 아가파오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는 이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아가파오라고 물어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필레오라고 계속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네가 필레오라는 그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질문을 2번 하셨고 필레오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그 뒤에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내가 아가파오로 질문한 그 사랑에 대해서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하는 그 사랑을 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내 양을 먹이고 쳐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헌신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레오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할 수 없고 필레오 사랑만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것입니다. 내 양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먹이고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돌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그것은 천국에 들어있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한 일을 천국에 들어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대표적인 것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또한 반복되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명령받은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행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여야 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익한 종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있는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빚을 갚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기가 뽐내고 그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천국에 들어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졌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뿌듯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빚을 갚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있는 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피리추얼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논리적으로 합당한, 논리적으로 올바른 뜻을 나타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은, 천국에 들어있는 자는 무익한 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익한 종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세에서 그들이 따라야 할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를 수 있고, 올바로 따라가는 그들이 무익한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선하고는 아가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절대적 선을 나타내며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선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온전하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텔레이오, 온전한 이루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텔레이오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고 했죠. 거기서 파생된 텔레이오스는 온전한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전체적이고 최종적인 의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최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뜻입니다. 일부만을 보고 단편적인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최종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여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석하여 확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렇게 분석해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고 무익한 종에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나라는 단어와 카이노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아나는 위이지만 차원적으로 높은 그러한 위를 나타내고, 카이노는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차원이 높은 그러한 상태로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높은 것은 이 세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적인 그러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아나카이노스, 새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다라는 것은 메타모르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메타와 모르포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메타는 바꾼다는 뜻이고, 모르포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바뀌는데,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형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적, 외면적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 세대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 말씀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어떠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마음과 생각에 또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한계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한과 뜻이 있으며 종의 주제와 자세가 있습니다. 종은 종의 주제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과 생각에 한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상식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드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단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는 그러한 자세와 또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들면 그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눠주신 믿음이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나누어진 믿음을 받은 자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에 이를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누어 주신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믿음, 구원에 이를 만한 동일한 믿음 안에서 취하게 되는 마음의 자세나 생각의 어떤 범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와 생각의 범위 안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 안에서 그들이 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개인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관점들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차이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또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누어 주신 은사들도 그들이 은사를 받은 자들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관련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에 대해서 각각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은사가 서로 달라서 각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은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영적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체로서의 구분된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 성도들이 맡은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각 성도들 간에 가진 은사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타지요. 자전거 위에 올라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손은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자전거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줍니다. 그리고 눈은 자전거가 나아갈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손이 핸들을 잘 잡고 발은 페달을 계속해서 잘 열심히 밟아주고 할 때에 비로소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머리가 그러한 일을 각자 나누어서 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인 우리들이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성심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우리들의 지체가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있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올바른 삶의 자세이며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하늘에 땅에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온 우주 만물 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개인의 모든 중심을 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한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온전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 안에서 성경의 말씀의 본질 안에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도록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도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추구하며 나아간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그러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뜻하는 바를 쫓아서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 누가 내 생명의 주인인지, 누가 내 영혼의 주인인지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정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주인이며 내 생명의 주인인 그 주인의 뜻에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무익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에 수록된 내용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에 수록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니는 그 시온성교회 대학 청년부 교인들과 함께 성경 세미나 한 내용을 제가 녹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본문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유튜브에 또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대학 청년부 교인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역동적으로 들리고 현장감 있게 들려서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